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실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벌써 어둠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4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도와주실까? 아니,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도와주십니다. 그래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도와주실까?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네, 18절에 나의 발이 어떻게 되었을 때요? 미끄러졌다. 여러분, 이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도 쓰는 말이에요. 야, 그 사람 미끄러졌대.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미끄러졌다는 거죠.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 전에 정말 한국에 와서 온갖 고생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 엄청나게 빛을 보던 이 재미교포 여자 가수가 있어요. 제시라고. 아니, 이 요즘 MZ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순간에 나락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순간에 나락갔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미끄러졌다는 거죠. 잘 가다가 확 미끄러진 거예요. 넘어진 거죠. 요즘도 쓰는 말입니다. 이 미끄러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무엇인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탁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상황이 바로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버렸고 사람들은요 그냥 아첨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심 가지고 이기적으로 뺏기만 하려고 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 두 마음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지만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힘겨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시편 94편의 주인공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고 뭐 할 때에?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 신앙이 확 어려움 속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시편 94편을 쓴 이 저자가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그때 말했다는 거예요. 우건사님 나 미끄러져 잡아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할 때라고 하는 이 말할 때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차크라고 합니다. 차크. 내가 미끄러질 때 주여 하나님, 내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차크가 무슨 말이냐면요, 말할 때라는 표현보다는,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예. 하나님, 나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달래는 거예요? 예, 붙잡아 달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니 엄마가 딸하고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빙판길이 있어서 애가 막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애가 누굴 불러요? 엄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미끄러져라 그렇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빠, 엄마 다급하게 차크하면 여러분 뭐 해요? 부모는 붙잡아줘야지. 지금 오늘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자꾸 지금 내가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있어요. 잘 지키던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미끄러진다고 할 때 그냥 미끄러지게 내버려 두느냐? 오늘 94편을 쓴 간증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했다는 거예요. 차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빙판길을 함께 걸어가던 아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넘어지기 전에 꽉 붙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그를 꽉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자신 있어 할 때에 갑자기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미끄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지금 큰일이 났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차크. 뭐 해라고요? 차크 하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크할 때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의 자리를 한두 번 이상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차크하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소리치어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위기의 자리를 탈출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까? 따라합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도와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개정이에요. 근데 개역개정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시험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지나가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뜬 눈으로 밤을 새며 한탄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에 손해를 보거나 건강의 위기를 당하거나 행복했던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울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종합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그 임종 순간만 한 30명이 넘게 제가 만나서 정말 유창하지도 않은 영어를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1층부터 13층까지 있었는데 그 종합병원을 층층마다 다니면서 간호사들을 만나고, 또 약을 처방하는 데를 가보고 많은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되었던, 대화하면서 약을 관리하던 그런 약사와 그 디파트먼트의 그 간호사랑 대화하면서 여기 이 약국의 세션, 종합병원 약국 세션 중에 제일 많은 약이 내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통제하고 수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수면제의 종류가 2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면제의 종류가.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수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약에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회사가 또 뭐 해요? 새로운 약을 또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딱 이게 나눠주고 또 팔고 시중에 내놔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복용하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약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고 신약 개발하고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고 내성 생겨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면제의 종류가 250종이 넘는 거예요. 그만큼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미국이 소위 말하는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GDP가 훨씬 높은 나라들이 많아요.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5천입니다. 그냥 누구나, 국민 누구나 1억 5천은 버는 거예요. 소나타가 한 2억을 줘야지 산대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3천만 원이면 사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온 국민이 여러 두루두루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든지. 그런데 수면제가 250종이 넘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나라. 우리는 막 과일 하나만 사 먹으려도 막 손이 떨리잖아요. 얼마나 과일이 많은지,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전 세계에 과일과 음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사실은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년 동안에 이 250종이 넘는 수면제가 얼마나 팔려나가냐면요, 그 양이 80만 파운드, 돈으로 계산하면 25억 달러, 돈 하나로 계산하면요 3,500억 원이 여러분 1년에 팔려나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막 잠을 못 자고요, 몸이 아프고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괴로울 때가 있어.
근데 이약도 찾아보고, 홈쇼핑도 막 틀어서 이게 뭐 숙면에 좋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근데 오늘 시편 94편을 쓴 이 저자는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면요, 자학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 때라는 말은 머릿속이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위안이, 따라합시다. 주의 위안이,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다시 즐겁고 평안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수면제 중에 제일 좋은 수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법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방법을 안 써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사람은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해요? 내 속에 근심이 많고 복잡한 생각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할 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학했더니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생각이 많습니까? 복잡한 생각, 근심된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오늘 주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심야 기도에 여러분 단비처럼 내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셔서 다시 평안케 하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잠을 잘 자는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임할 줄로 믿고 여호와를 찾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제르 야훼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건 도우심이다. 도와주시는 여호와.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게브, 돕는 배필. 우리 하나님은 에제르 야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내가 미끄러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이룰 때에 여러분 나에게 위로 주시고 위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자, 20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 불의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 되게 불의한 사람이야. 에? 저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어. 난 저 사람하고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근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득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난하고 불의하다고 외치고 정의가 없다고 막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하고도 손을 잡잖아. 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같으니까. 그 여러분, 역사의 오점으로 남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삼김이 함께 손잡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예, 삼김이.
서로가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삼김이 서로 함께 손을 잡아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들 곁을 떠났어요. 결국 그해 대선에서 이 삼김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손을 잡습니다.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저 사람이 잘못한 사람, 그래도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와 이해관계가 맞으면 손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20절 계속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 하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로 어울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를 말하는 것 같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속성은 뭐냐면 불의하고 악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속성이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치료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여러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악한 일들을 당하고 험한 일들을 당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되돌리시며, 그 다음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 앞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으로 그들을 끊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합 왕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어느 날 보니까 오래전부터 나봇의 조상 때부터 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포도원 농사를 짓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됐는데 너무 잘 가꿔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와 모든 족속들에게 땅을 배분할 때 그 땅을 못 건드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아합 왕이라도 그 땅을 자기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열매가 튼실하고, 또 성과 붙어 있어가지고 성하고 잘 어울려서 마치 우리 경복궁처럼 막 나들이 하기도 좋고요, 막 잉어가 뛰노는 연못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원처럼 만들려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합리적인 거 아니냐? 합당한 방법 아니냐? 근데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조상부터 계속해서 유산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야, 내가 왕인데 저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막 할 때에 옆에서 이세벨 왕비가 아합을 진정시키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계략이 있습니다. 2명의 불량배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게 한 다음에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봇을 결국에 많은 사람들 앞에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루머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사람들이 분노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악한 행동을 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해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갑니다, 아합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갑니다. 아합 왕이시여, 당신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콧방귀를 뀌면서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들은 말씀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당신은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당신의 피도 핥으며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이세벨을 보고도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스르엘 성 밖에서 개들에게 시체를 뜯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0%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아합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됩니다. 아람 왕국과 전투에서 여러분 화살에 맞고 죽는데 피가 낭자하게 여러분 막 흐르니까요, 여러분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아요. 이세벨은 궁궐 창문으로 도망가다가 떨어져 죽는데 그의 시신은 개들에 의해 처참하게 뜯겨서 훼손되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의로운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불의한 일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물리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근심 쌓일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도와주신 하나님, 에제르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도 도와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차크 부르짖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